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사울과 다윗의 생애에 대한 설명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닫는 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책을 총정리하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총정리하는 그런 저의 단상이라고 할까요? 저의 생각.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 성서의 이야기를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1장의 이야기를 쭉 공부하고 나서 제가 느낀 그런 감상,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닫는 글에 담겨 있는데 제목은 다윗은 만들어진 영웅일까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 흔히 비극적인 영웅으로 불립니다. 근데 비극은 기본적인 연극의 한 형식으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 동료 인간이나 피할 수 없는 운명과의 갈등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과 불행을 취급하는 극이라는 그렇게 정의됩니다. 사울 이야기는 이런 의미의 비극이고, 또 사울은 비극적인 영웅일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하나마나한 대답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다른 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냐면은 그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갈등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극이라는 연극의 장르는 그리스가 본적이죠.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와 히브리 사상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그리스가 이제 비극을 탄생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은 어떤 운명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건데,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그런 점이 없죠. 모든 그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한 신, 절대자, 야훼라고 불리우는 한 신의 계획과 의도에 따른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운명의 족쇄 같은 거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극이라고 하는 그리스적인 문학 장르를 구약 성서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사울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엉겁결에, 그야말로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사무엘과 사울만 있을 때, 둘만 있을 때 벌어진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 예식의, 기름 부음이라는 예식의 의미와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왕이 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그는 알 수가 없었죠. 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물론 주변 종족들에게는 있었지만 주변 종족과 그렇게 교류가 긴밀하지 않았을 테니까 다른 종족의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따라서 사울은 왕이라는 것이 어떤
직책인지 또 왕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자기 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사무엘이 두 번째로 그를 왕으로 불러냈을 때 그는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무지와 거기서 비롯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제비 뽑기 돼가지고 자기가 뽑히니까 나왔잖아요.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왕이 됐고 왕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그의 일종의 운명이었죠. 운명 이런 건 다 그리스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의지하고 도움받아야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고 또 사무엘은 당연히 어떤 사울 왕의 책사 노릇을, 어드바이저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했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일이 진행되진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과 사울은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2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라고 하는 직책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권위, 그 권위의 소유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는데 새로 도입된 군주제, 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의 우두머리는 또 사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사사 시대에서 군주제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양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전통적인 권력의 마지막 주자인 사무엘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첫 주자인 사울 간의 이 권력의 교체가 이양이 그렇게 순조로울 수는 없었죠. 권력의 이양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가운데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전통적 카리스마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죠. 존경받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야훼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그게 있었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해서 야훼 하나님이 비록 마지 못했다 할지라도 왕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야훼는 왕의 뒷배경도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초기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야훼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왜 야훼 씨는 사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게 모호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 되지 못해요. 어쨌든 결론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야훼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었고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됐지만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신의 지지를 야훼가 당신의 지지를 거두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초기에 잠깐을 제외하면은 야훼 신의 백업을 받지 못한 겁니다. 지지를 받지 못한 거죠. 그게 사울의 비극이었죠. 사사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했고 예언자이기도 했던 그는 야훼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독점해 왔어요. 사람과 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고 그 권위를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는 그 권력을 사울과 기쁘게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그렇게 넘겨주기가 쉽지 않죠. 그건 누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걸 권력을 이양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제도가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직 정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이양이
순조롭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 얻는 백성들의 지지뿐이었습니다. 이게 좀 과장된 서술일 수도 있지만 야훼가 일찌감치 지지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울이 기댈 때는 백성들의 지지밖에 없었는데 백성들은 언제 지지하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때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사무엘과도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상당히 초기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죠. 깨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다윗의 등장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사울의 대체자라고 공언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손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던, 물론 야훼의 허락을 받아서 한 거지만, 근데 그 사울을 야훼가 버리고 다윗을 대신 선택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던 겁니다.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러도 좋았을 정도로 전쟁에 능했습니다. 이 다윗은 나가는 족족 이겼어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사울 주변 사람들도 다윗에게 기우는 것 같았다. 사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도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어졌다 이거죠. 그러니 사울 눈에는 모든 게 곱깝게 보였겠죠. 심지어 자기 딸과 아들까지 그랬으니까. 게다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사실 천천과 만만을 숫자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건 일종의 평행법이에요. 그냥 변화를 주는 겁니다. 둘 다 훌륭한 전쟁의 승리자라는 뜻인데 한 사람은 천천히 한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한 건 그냥 숫자를 비교하려는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그런 숫자를 비교해서 자기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닌 줄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빴다는 겁니다. 왜 하필 그렇게 노래하냐 이거죠.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숫자를 바꿔서 불러주면 오직 좋았겠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의 인기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노래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를 괴롭혔던 공황과 악몽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크게 악화됐습니다. 자기 아들, 딸도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었죠. 요나단이 그랬고 또 미갈이 그랬잖아. 미갈은 심지어 다윗을 사랑해서 결국 결혼하게 됐죠. 그는 다윗을 곁에 가까이 둬보기도 했고 자기 궁정에 들여오보기도 했고 또 멀리 내보내기도 했지만 이러나 저러나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데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방해가, 사울 입장에서 보면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랬고 딸이 그랬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늘 그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싶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줬고 사울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야훼의 영이 머물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야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어쨌든 사울의 다윗 살해 시도는 계속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오히려 그에게 죽을 뻔한 경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일에 감격해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축복하기도 했지만
그를 괴롭힌 공황과 불안증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죽이려고 시도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는 다윗이 미웠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애증이 교차한다고 하죠.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밉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만큼 또 다윗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 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분명해요. 사울이 그를 여러 번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증 못지않게 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사랑의 대상이면서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가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했지만 못 죽인 것은 창을 던지는 순간 영혼 깊은 데 숨어있던 그에 대한 애정이 불현듯 솟구쳤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죽이는데 실패한 것은 마음 한구석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심정을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영웅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들 하죠. 다윗도 만들어진 영웅일까? 그래서 제가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그러진 영웅은 사울이고 만들어진 영웅은 다윗이다. 이런 뜻으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영웅으로 만들어졌던 것일까? 영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영웅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영웅이라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웅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영웅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영웅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모습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웠을까? 아니면 그게 싫어서 본래 모습을 찾으려 했을까? 더 근원적인 질문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을까? 만약에 그런 자의식이 있었다면 그의 생은 다르게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가정적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왕의 자리를 동경했는지는 알 수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지만 언제부터 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불려들여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역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죠. 얼떨결에 사울처럼 다윗도 얼떨결에 그냥 양을 치고 있다가 불려 들어와서 느닷없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점지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왕이 된다는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의 생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목격했던 때 극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이전의 다윗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된 거죠. 다윗은 왜 골리앗에게 그토록 분노했을까? 그야말로 분기탱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표현, 야훼 신을 모독하는 그런 골리앗에 대한 어떤 그 의분 같은 걸로 해석하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왜 그렇게 골리앗에게 분노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미래의 자신을 봤기 때문 아닐까? 이건 제 질문이에요. 골리앗이 만들어진 영웅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영웅에 대한 어떤 그 질투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증오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부러움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복잡한 감정,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엄청나게 모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도 느꼈겠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가졌지만 모두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옷자락을 잘랐고 또 한 번은 그의 무기를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사울에게 전달했죠.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여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그 메시지를 사울에게 분명하게 전한 겁니다.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했고 그도 유혹을 느꼈겠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유혹을 물리치게 했을까요? 야훼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하에게. 정말 그는 그 신념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까요? 그의 신념은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는 쿠데타를 일으킨 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거죠. 그게 다윗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쿠데타의 주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것은 아닐까? 그런 그의 의중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여라는 말로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 신념이 그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영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신념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신념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쿠데타의 주역이 되느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왕위에 올라가느냐, 이건 크게 다른 거거든요. 영웅은 자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영웅이라고 믿기가 십상입니다. 누가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싶어 하지 않겠죠. 만들어진 영웅은 자기가 왜, 언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왜?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언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영웅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기를 원치 않죠. 그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의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죠. 자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힘들지만요. 영웅은 특정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으로, 어떤 집단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사자도 모른 채 만들어지고 그 집단도 자기들이 영웅을 만들고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열심히 영웅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웅에게는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권력자는 참으로 행운이라면 행운이고 다행인 겁니다. 누군가 곁에서 이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권력자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아쉽게도 다윗에게는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색깔은 달랐지만 사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둘은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이 잘 되라는 뜻으로 조언했다기보다는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사울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 곁에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나단이 떠오르지만 그는 실상 다윗을 영웅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죠. 반대입니다. 영웅 옆에서 계속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밧세바와의 불륜에 대해서 추상같이 그를 질타한 그런 인물로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새겨져 있지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그 다윗의 불륜 행위를 질타했는지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그 신앙적인 동기로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의 불륜을 질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그러니 나단을 다윗 옆에서 쓴소리를 해주는, 충고해주는 그런 영웅 옆에서 그를 비판하고 잘못 나갈 때 제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마지막 권력 투쟁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바로 그때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권력 암투에서 나단이 한 행위는 그가 결코 왕 옆에서 필요한 쓴소리를,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를, 충고를, 경고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을 일깨우기는커녕 그를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 안으로 끌어들였죠. 야훼의 영도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야훼의 영이 다윗을 질타한 경우가 없어요. 야훼는 그를 사랑한 나머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눈 감아주거나 그 책임을 타자에게 뒤집어 씌운 걸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어떤 학자가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사랑에 빠져서 눈먼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지나친 표현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다윗에 대해서 너무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신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야훼께서도 야훼 신도 필요할 때 나타나서 다윗에게 경고를 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야훼의 사랑은 크고 깊어서 그의 후손에게 매는 들겠지만 헤세드만큼은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에게 닥쳤지만 그는 그때마다 요행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되어간다고 착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번번이 위기가 닥치면 위기를 모면하고, 물론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이상한 우연, 요즘 말로 하면 우연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이건 누군가의 손길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야훼의 영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징벌은 그를 비껴갔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집안에 칼부림이 있었지만 그는 칼부림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도 벌어졌지만 그는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서 자기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에요. 이게 자기 업보 아닌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 생각을 했음직도 하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개입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나단이 예언을 했잖아요.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곧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고 자기가 했던 짓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만들어진 영웅을 허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들어진 영웅의 상을 허물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진 영웅은 당대보다는 후대의 영웅으로 추앙되기를 원하죠. 계속 추앙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자기를 영웅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당대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웅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했던 시므이도 죽이지 않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후손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그건 요나단과 약속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명성에 해가 되는 그리고 자기의 정적인 입지에 해가 되는 짓은 하지 않았던 거죠. 남의 손을 빌려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웅의 그것으로 기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 영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초적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이거죠. 자기는 깨끗한 흰옷을 입고 백발이 성성에서 스올로 내려가지만 요압과 시므이만은 절대 그렇게 깨끗이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그는 솔로몬이 이 비밀을 지켜줄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솔로몬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만들어진 영웅이 만들어진 영웅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자기랑 제일 똑 닮은 아들인 거죠. 솔로몬이. 그는 솔로몬에게서 영웅으로 만들어지겠다는 욕망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울 다윗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 이야기와 사울과 다윗이 함께 살았던 때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 죽고 다윗만 살았던 때의 이야기,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지만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제가 이 사무엘서에 주로 나오는 사울 다윗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느낀 느낌이에요.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 사울만 있었을 때도 다윗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떤 어두운 그림자같이 사울의 생애에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만 살았을 때도 사울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사울의 육신은 비록 죽어서 이미 스올에 내려갔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다윗의 남은 생애의 어두운 모양으로 어두운 그늘처럼 그렇게 덮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고 다윗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미 등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했지만 사실상 사울과 다윗은 이 세 구분되는 세 시대에 내내 존재했습니다. 모양은 달랐지만 말이죠. 사울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다윗의 존재를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이미 죽은 사울의 그림자가 자기 삶에 드리워져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됐고 다윗 역시 사울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됐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게 얽혀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일그러진 영웅이 일그러진 데는 만들어진 영웅의 역할이 컸습니다. 만들어진 영웅은 일그러진 영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만들어진 영웅은 살아남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됐고 한 나라의 깃발에 그려진 별이 됐습니다. 지금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그러진 영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누구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까? 일그러진 영웅이 만들어진 영웅과의 대결에서 패해서 잊혀지는 역사는 언제까지 반복되겠습니까? 저는 사울 다윗의 역사를, 두 사람의 전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일그러진 영웅은 만들어진 영웅 때문에 일그러졌고, 만들어진 영웅은 일그러진 영웅이 있었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이 책에 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들어왔던 사울과 다윗 이야기와는 사뭇 다를 겁니다. 사뭇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냥 나쁜 사람, 아니면 좋게 보아도 어딘가 모자란 사람, 조금 더 좋게 보면 참 불행한 인간, 이렇게만 봐왔을 거고, 다윗은 그야말로 신앙의 화신, 신앙의 모델,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 참회의 시편을 짓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지은 시인,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깨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이 책을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악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그렇게 영웅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우리 성서가 서술하는 입장, 성서의 사관, 성서의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입장,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평가하는 입장에서 거기서도 한 발짝 떨어져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유 저 친구 또 정말 이단 같은 소리 하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를 뿐입니다. 마치 만들어진 영웅이 자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듯이, 또 일그러진 영웅이 자기가 일그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듯이, 우리도 그런 눈으로 성서를 읽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서를 읽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시각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것으로 몇 달을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긴 세월을 진행했던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라는 창세기 1, 2, 3장을 해설하는 책을 읽으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일그러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에 비해서 참 짧습니다. 작은 소책자예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 2, 3장만 해설하는 책이니까 짧죠. 이건 지금 몇 장이에요? 수십 장을 해설한 책이잖아요. 아주 짧지만 밀도 있고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 2, 3장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읽어왔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중요한 성서를 펼치자마자 나오는 석장,
창세기 1, 2, 3장을 해설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새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긴 세월 동안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새 책으로 다시 뵙겠습니다.